지금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 11장 이 말씀은 좀 느헤미야 7장 이후에 8, 9,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그 부흥의 계절을 경험했거든요. 8, 9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스스로 말씀을 요청했고요. 말씀의 패기들은 한 사람처럼 모든 민족이 결단과 회개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언약을 세웠고요. 그 언약을 세운 그 견고한 언약에다가 수많은 리더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을 더 이상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다라는 것과 안식일과 안식년을 철저히 지키겠다. 그리고 11조를 포함한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을 보면 참 가슴 벅찬 것이 그분들이 기쁠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초막절로 막 즐겁게, 또 금식할 때는 모두가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말 자기의 살을 도려내는 그런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결단을 한 그들의 정말 충만하고 정말로 부흥의 그 본 모습인 것 같은 8장, 9장, 10장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11장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과 11장이 서로 다음에 이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장의 세팅, 그 백그라운드는 이렇습니다. 7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읍의 모양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주민은 적었어요. 다른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건축이 되지 않았거든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도시가 번성을 하려면 성벽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건물들, 주거지, 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렇게 도시를 관리해야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적들이 넘볼 수 있는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예루살렘이 거주지로서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 세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이었어요. 대적들의, 주변 민족들 대적들의 목표 1위가 바로 이 성전이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그런데 뻔히 약탈과 공격의 목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거하는 위험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두 번째로는 돈이 벌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잡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상권이 형성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했습니다. 2000년 전, 2500년 전 그 당시 백성들은 주로가 이제 농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축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넓은 땅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흔했던 잡과는 굉장히 좀 다른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상업이 성행하거나 그렇지도 않았으니까 돈이 벌리는 곳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더 실제적인데요.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어요. 영광스럽지만 불편한 도시였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데, 예루살렘 성전을 품은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제사장도 많고 레위인도 많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많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많고 와서 금식하는 사람도 많고, 소위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받을 때는 그게 좋은데 내가 거기서 살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른 곳들보다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기준이 높은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불편했어요. 다른 순례객들의 눈에, 경건한 자들의 눈에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불편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모른 척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실 때 여러분 제 옆자리 아무도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제일 나중에 채워줘요.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식사 자리에서 제일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이쿠 합니다. 늦어서 미안해서 어이쿠 하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앉으셔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이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으시면 모르겠는데 제 옆에 안 앉으세요. 비켜봐 해서 저기에서 의자 놓고 끼겨가지고 저기에 앉으셔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건데, 소중한 건 소중한 건데, 그 옆에서 24시간 내 삶을 산다.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는 곳을 만약에 제 옆집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이구야,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이사 알아보시고 그러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거주하기에 불안하고 불리하고 불편한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성에 와서 거하라 라고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받은 자들에게, 부흥을 경험한 자들에게 이 헌신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과 영적인 부흥과 은혜를 누리고 난 후에도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변하든죠. 현실은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그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결단하지 못했는데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서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악조건, 거주지로서는 악조건인 예루살렘 성에 불구하고 거룩한 성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역사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은행의 어카운트 밸런스가 막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갑자기 불편했던 몸이 확 낫거나,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가 변해요. 우리의 시선에서, 불리한 그 거주 지역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거룩한 성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 집으로 이사 오란 얘기가 아니라 저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는, 기꺼이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거룩한 성에 누가 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하면 첫 번째로 순종으로 무장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절과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자들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제비 뽑힌 분들이 나오고, 2절을 보시면 자원하는 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순종이 준비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무장된 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순종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쓸데없이 부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형편에 따른 하나님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나 갈리는 것이 있죠.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답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음으로 답하느냐, 이것은 아마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답할 수 있지만, 순종으로 답하느냐 순종으로 답하지 않느냐, 이것이 갈리는 것이지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장 첫 번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로의 부름이거든요. 예배로 우림을 부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부름받은 그 예배에 대해서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우리는 순종으로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여러분들이 2부에도 안개 낀 차례로 이렇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이 지역에 안개가 얼마나 낀지를 몰라요. 너무 제가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왜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안개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워커를 의지해야 겨우겨우 오실 수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 예배자를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글쎄요, 저는 부르심 안 받았는데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부르심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저 말씀, 더 달라기는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엉겅퀴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 양이 적거나 많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포도나무는 무조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씨앗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성도에게는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던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앗을 가졌어요. 좋은 나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엔 자연스러운 것,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것, 시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씨앗을 품었으니까, 좋은 나무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부름심에 대한 반응인 우리의 순종, 성도의 헌신이라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루살렘이 이러저러한 단점이 많은 주거지역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도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러한 순종의 꽃과 열매들이 가득한 것이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모든 좋은 씨앗을 품은 좋은 나무의 자연스러운 좋은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씨 없이 나는 나무나 풀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이 공기 중에 뭐 떠다니든지 바람 중에 떠다니든지 벌에 묻든지 아니면 새의 분비물 가운데 있든지 어찌했든지 씨가 없으면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나무는 씨앗의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열매는 무언가의 시작이 있고 동기가 있다라는 거,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씨앗은 그 씨앗이 가진 열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이 말씀은요, 사실은 그 단락의 처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주시해라, 주의해라 라는 말씀의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7장 20절 말씀, 바로 21절 전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씨앗을 잘 몰라요. 나무를 분간하지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였구나, 좋은 씨앗이 심겨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씨앗이라면, 성도의 삶의 그 열매가 순종의 여부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순종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순종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지금은 비록 가을이 되었고 겨울이 되어서 지금은 움을 트지 못하지만, 마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봄철이 되면, 은혜의 봄이 되면 그 움이 다시 나서, 그 싹이 다시 나서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씨앗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순종의 방향과 순종의 여부가 바로 우리의 열매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품은 씨앗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순종의 열매와 순종의 꽃을, 아니면 순종의 새로운 싹을 틔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는 그냥 나는 순종의 때는 지나갔어, 순종의 계절은 지나갔어, 아유 목사님 저 은퇴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순종의 여부나 순종의 경계를 혹시 여러분 스스로 규정짓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순종, 아니죠. 우리가 규정짓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순종은 내 의지의 발현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들이 수두룩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줄 아는 자들, 그렇게 준비될 줄 아는 자들이 순종하여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거주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지도자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을 가시겠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그렇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타이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곳이라니요. 어쩌면 적들이 침투하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는 이 지도자 입장에서 그곳에, 화약과도 같은 그곳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과연 필요 없었을까요? 믿음 아니면 결정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두 번째가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10%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10%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마 좀 꺼리니까 아마 이런 제비 뽑기가 있었겠죠, 아마도.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는 10% 모두가 꺼리는 그곳에 가는 거니까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직 혜택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 10%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세금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흔한 잡인 제사에 관련된,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성에 사니까 제사에, 그리고 또 예배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잡을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처럼 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좀 그렇지만 내가 그 베네핏 때문에 내가 가서 살 거야,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떠오르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라는 것이, 결정되면, 뽑히면 100%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지도자들과 순종으로 무장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거기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맞닥뜨릴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룩한 성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내 삶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을 맞을 줄은 모르겠지만 결국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과 믿음이 없었다라면 선택할 수가 없다,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했던 다윗처럼 말이죠. 그 다윗의 마지막 구절 23편 6절 말씀 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고백이 되려면 평생을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살고 난 뒤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주셨어. 내 평생의 여호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평생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아직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많은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들 가운데 다윗의 노래처럼 어떨 때는 쉴만한 물가로,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느 곳이나 어느 상황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가야 할 곳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론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살면은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겪어보지 못했던 앞으로의 삶, 내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고 순종함으로 맡기는 믿음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종의 발자국이 새겨지게 되기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께 즐거울 수 있도록,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께 기쁨의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기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 거룩한 성에 거할 수 있는가? 복도 가까이, 더불어 고난도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초기 예루살렘에 정착한 세 번째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원하는 분들이었어요. 참 귀하죠. 11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정확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명단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했고 그들의 결심을 백성들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자원하는 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흔하지 않은 신앙적인 행위였다, 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내가 스스로 제비 뽑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도자도 아니지만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감내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운 마음을 알았던 다른 백성들은 그 자원하는 분들을 보고 박수치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습이죠. 참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역에서는요, 지도자들 당회나 장로님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비 뽑힌 분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직분자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자들만으로는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있겠죠. 계획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더 풍요롭고 더 은혜로운 모든 분들의 세포 하나를 다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는 부족해요. 그것은 자원하는 분들, 이름도 없고 숫자도 없지만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계셔야만, 그런 분들이 풍성해야만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다른 모든 백성들이 박수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덕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 과연 뭡니까? 헌신은 그저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의 몸신자를 쓰는 거잖아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음부터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기해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시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만, 전심으로만 아니거든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복잡하거나 무슨 큰 대단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 있잖아요. 온라인 성도들 계시잖아요. 이 한 시간의 예배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그냥 다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온전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헌신에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목사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명이라고 저는 스스로 확신을 합니다.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그 부르심을 알아듣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의심하고 그 결과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 제 판단, 제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렇게 덮어주셔요. 수시로 그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고 정신 못 차릴 때는 때로는 소리를 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저에게 잠잠한 가운데 속삭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위로 주실 때가 있고요, 능력 주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셀 수 없는 깨달음의 말씀들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가 받은 은혜의 그 시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헌신의 시작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대표 기도하러, 예배위원으로, 또 찬양대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로, 또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이렇게 예배가 예배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 방송실 안에서, 저 더운 곳에서 섬기시는 이 모든 분들, 그 자원하는 그 모든 분들이 사실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그대로로 여러분께 축복을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스스로 사역에 자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중요한가냐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의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배를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오늘의 이 예배는 오늘의 예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예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끊임없이 예배하게 될 그 예배의 그림자가 바로 오늘의 예배이거든요. 우리는 믿기로 오늘의 예배가 그냥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가 천상으로 이어진다라고, 영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역의 모든 현장은 사실은 천국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시간 예배를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다 몸을 들이지 못하는데, 평생 동안 예배하고 끝나지 않은 예배하는 그 천국이 우리한테 과연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텅 비었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여기고 나아갔던,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채웠던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의 명단, 특별히 자원했던 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는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이곳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몸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자원할 수 없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11장 2절의 말씀처럼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을 빌어 주셔야 합니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동역해 주셔야 합니다. 밥이라도 한 끼 사주셔야 하는 거예요. 더운 날이면은 그 뭐죠? 더위 사냥 뭐 그런 거라도 하나 이렇게 주시고 그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가든지 보내든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서든지 돕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드리니까 이번 주말에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럼 몇 장 들어왔어요? 라고 물어도 될 것 같아요. 아멘이 좀 시원찮으면 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시험 들을까 봐. 여러분 오늘까지 작성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거룩한 상에 과연 누가 가는가?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거한다라는 겁니다. 4절과 6절 저와 함께 천천히 따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사람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물론 이 6장 이후 7절에도 굉장히 많은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한 분들의 대표자의 이름들과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요거를 딱 꼽은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다 용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468명의 유다 지파 중에서도 베레스 자손의 후손들이 468명이 있다. 근데 그들이 다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용사로 얘기했던 건 바로 뭐냐면 아까 전에 예루살렘 성이 대적의 타겟 그 공격 목표 넘버 원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20살 이상 남자들로 구성된 용사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원래 역사 대대로 용사로서 전쟁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했던 분이 바로 이 유다 지파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미 지금 막 다윗 왕조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망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킬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용맹한 지파인 베레스 자손 468명이 나왔던 겁니다. 그 사실에 그 부름 가운데 다시 순종하고 다시 헌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유다 지파의 이 베레스 자손이라는 이 베레스 자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베레스는요,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얻은 쌍둥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베레스의 줄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한 400년, 500년 뒤에 신약 시대에 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분의 이 자손에게서 그 줄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베레스 자손 아다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468명의 식구들이 딸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한꺼번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좀 꺼림직한 불편한 김 목사 옆으로 오르라는 거예요. 옆집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살라는 겁니다. 헌신하라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 안에는 400년 500년 후에 메시아가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나 흔적은 없거든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입장에서는 아다야의 입장에서는 내가 용사니까, 내가 싸워야 하니까, 내가 유다 자손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하니까 라고 하는 그 자신의 혈통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위험에 빠지면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필요, 책임감 하나로 그 자리를 지켰을 거예요. 순종했을 겁니다. 메시아의 줄기가 우리의 자손으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알지를 못했고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뿌려야 할 씨앗, 그 씨앗이 언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얼마만큼 열매를 맺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더라도 오늘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린다, 순종해야 할, 헌신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지킨다라는 것이 베레스 자손들의 모든 마음의 세팅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주소를 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 가나안 땅이라는 소문 들어봤지? 거기 끝내줘,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25년만 기다리면 네가 이삭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소를 주지 않으셨어요.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걸음걸음마다 깨닫게 하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그냥 터벅터벅 걷고 참기만 하면, 걷기만 하면 도착하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 영적으로 긴장감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흔들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무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이 있고요, 맞서야 할 영적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를 극복해야 할, 내 죄성을 극복해야 할 그런 영적인 숙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거든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은 내가 살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꾸민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가면 잘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얻기 위하여 부르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죽이신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믿음의 길이고, 그 믿음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로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한 성에 거합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될 줄 모르겠지만 이 씨앗이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믿고 그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순종하는,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거룩한 성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자체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삶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구와 여러분의 소그룹과 여러분의 전도회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든 정장들이 그냥 불리하고 불편하고 불안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꿈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소중함은 알지만 굳이 내가 가야 하나, 굳이 내가 행해야 하나, 내가 봉사해야 하나, 내가 헌신해야 하나, 나밖에 뭐 다른 사람은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의 마음이 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좀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으로 순종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